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황 목사의 비밀의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목소리가 3개죠? 네, 우리 신계 형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방문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방청객 겸, 게스트로 잠시 이제, 자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명돼도 돼요? 뭐 저희도 뭐 이미 다 털렸고. 근데 저는 실명을 안 됐거든, 지금까지 방송에서요. 아, 그랬나? 웹페이지, 홈페이지 공개되고. 그래. 그랬군요. 한 번 됐구나. 네네. 그렇죠? 예. 가끔 제가 또 말실수 아닌 말실수로 목사님 실명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댓글들을 또 가끔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여러분 댓글 달려주신 것 중에서 그 천국과 지옥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거기 또 추가 댓글을 달아주시고 막 그러셨는데 우리 그거 목사님이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댓글에서. 예.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들어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예, 아니요, 뭐 그거. 네. 근데 천국에 대해서 그 댓글 달린 거 그런 오해를 하실만하게 제가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자세하게 제가 좀 자세하게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천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사실은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도 비유를 통해서 그 밖에 다른 구절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을 하나 만드시자고요. 네, 근데 댓글을 보니까 예. 좀 진지하시기도 하고 좀 심각하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야, 예. 그럼 나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있었냐 뭐 이런 분위기라서.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하시던 말씀이 이제 그 너무 지나치게 치우친 쪽으로 이제 강조하시다 보니까 예. 그걸 이제 균형을 좀 잡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전부 내세 중심적으로 네. 이해를 해버리니까. 내세만이다. 그렇죠. 뭐 그렇게만 이해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그렇진 않다. 천국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게 꼭 그런 의미만 아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그 천국살이, 하늘살이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실 만하게 말씀이 전달이 됐는데 조금 한번 풀어보자고요. 시간을 가지고. 네, 목사님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조만간 또 그 에피소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주기도문으로 이제 저희 한번 에피소드를 만들어 달라 하고 저희한테 요청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중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미 공지사항에 우리 황 목사님 심무하시는 그 작은 자교회 웹사이트 지금 저희가 걸어놓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주일 설교인가요? 예. 메뉴가 거기에 보시면은 예. 11조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많이 말씀해 놓은 것 중에서 우리 주기도문 기도란 무엇인가 뭐 어떤 제목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한 2번,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 내용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 가지고 한번 몇 번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있으니까 거기 공지사항에 저희 웹사이트 주소를 아마 영호 씨가 써놓으셨죠? 네, 공지에 띄워놨습니다. 올려놓으셨죠? 그러니까 찾아 들어오셔서 거기 본문 말씀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6장이라고 쓴 거 설교 제목이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이야기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하신 예. 설교인가요? 언제? 그렇죠. 작년이죠. 네, 작년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참조하셔가지고요. 저희가 굳이 그것까지 링크 걸어가지고 댓글로 저희가 남겨드리지는 않을게요.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또 다른 또 좋은 설교 있으시면 또 찾아 들으시고 또 저희 또 항상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주제 우리 성경을 좀 믿으려고 하다 보면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근데 성서를 이렇게 들여다볼수록 더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또 사실 있기는 해요. 예, 사실은 황당한 것도 많이 있고. 예, 얼마 전에 우리 다뤘던 하나님은 잔인한가도 뭐 그런 맥락 중에 하나인데요. 예. 네, 이제 도무지 지금 상식으로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거나. 그냥 무심코 교회 생활이라는 거를 할 때는 모르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자. 그렇게 되면요. 읽다가 보면. 네. 사실은 충격에 빠질 만큼 네. 사실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내용들이 있고 네네. 또 어떤 경우는 앞뒤가 도무지 맞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있고 도대체 신이라는 분이 이런 저급한 행동 또 이런 악한 상황들을 연출 혹은 방조하실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모순되는 것 같은 기사도 있고 진리라고 말하는데 진리가 아닌 것 같은 것도 있고 뭐 앞뒤 오류 투성이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발견이 되진단 말이에요. 네, 설마 이거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오늘 한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근데 사실 그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실수록 이게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기가 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교회에 한번 발을 들여가지고 이제 신앙을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것이 더 믿음이 좋은 뭐 그런 이제 사례로 또 여겨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무슨 뭐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라고 이제 물어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물어봤다고 해도 네, 목사님이 이제 그거는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하는 얘기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귀에다 담지 마셔. 예. 네, 아니면은 뭐 그럴 시간에 뭐 기도나 조금 더 하십시오. 예. 이거 뭐 믿으면 다 됩니다. 그렇죠. 다 이런 식이라서요.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오류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은 설명 안 되는 부분에 관한 답변으로 저는 진짜 옛날에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단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말씀 가지고 공격을 해오면은 눈을 똑바로 째려봐라. 예, 눈을 똑바로 째려보면은 그 마귀가 도망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순보훈 교회 목사님이 계셨었거든요. 눈싸움에서 밀리지 말라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게 계셨어요. 끝인 거죠? 예, 그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채 이해가 안 되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제가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신학교 가게 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도대체 성령 침례가 뭡니까 그랬더니 경험하면 압니다. 그것도 정말 힘들게. 그때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던 시기였는데 정말 어렵게 꺼낸 청년 시절의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답변이 성경에는 이렇게 저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이런 답변이 아니셨고 경험해보면 안다. 이러셨기 때문에 이거 어디 가서 들어야 되나. 인터넷도 없고 뭐 그땐 뭐 책도 그렇게 많이 발행되지 않았던 시기고 그러니까 아이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교회 설명이 좀 불충분했다. 예. 목사님 생각에. 예. 네. 뭐 그런 또 목사님이랑 또 비슷한 뭐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오늘 그 저희 에피소드가 좀 도움이 되면 좋을까. 예, 그렇게 좀 바람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들었던 설교 예화 중에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요. 이제 가장 이제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이제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음 껌을 슈퍼에 가서 사라. 그거 씹으라. 그래가지고 씹어가지고 그 껌을 쭉 늘려가지고 하나는 자기 몸에 붙이고 하나는 전도 대상자 몸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제 교회 오면 걔도 따라온다. 뭐 이런 뭐 어이없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무비판적이고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다 그냥 믿음으로만 다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교회 안에 많이 있잖아요. 예, 비이성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또 그 고구마 전도? 네네. 그거예요. 뭐 쿡쿡 찔러봐라. 익은 고구마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예. 뭐 대박 터트리시고 그 이후에 목사님이 되시긴 했지만 그 고구마 전도. 그거 같은 경우 정말 비이성적인 거거든요. 뭐 그런 그 고구마 전도 방식 중에 하나가 뭐 며느리가 옛날에 오래된 목사님이 예화로 많이 사용하신 거죠. 시아버님을 교회로 모시고 가고 싶은데 그렇게 안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꺼이꺼이 밤낮 울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하신 우리 시아버님, 우리 아버님을 꺼이꺼이 울었더니 교회 갔더라.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더라 하는 것들. 네.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드렸지만 주의도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확인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썰들. 예.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설교단에서 이제 너무 많은 설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행해지고 있고요. 예. 사실은 오히려 비이성적일수록 좋다는 그런 개념도 좀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 평신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따지고 들고 너무 그렇게 되면 그게 오히려 좋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길은 비이성적일 수밖에 없다. 그게 저는 스스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흔히 자칭 평신도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그게 이제
그 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 교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스스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순되는 것들이 발견이 되졌을 때 어떻게 해답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맹목적이 스스로 돼버리는 경우도 사실은 있지 않은가 싶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혹시 그 신기혜 씨는 혹시 뭐 이런 경우 있으세요? 뭐 성서에서 뭐 은근한 침묵을 좀 강요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비성적일수록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 같은 뭐 그런 뉘앙스로 뭐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니까 없지만 방금 전에도 목사님과 잠깐 얘기했지만 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왜 틀린가? 뭐 구약의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또 저도 그 의문을 가졌지만 그냥 받아들여라 뭐 이렇게 설명하실 때 뭐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아이 벤 여인이 있는데 그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라서 반석 위에 쳐라 뭐 이런 구절이 시간에 그렇죠. 나오거든요. 끔찍하죠. 예.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도대체 받아들여야 되냐?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위하셨다는데 그럼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냐? 라고 당연하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교회 내에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지 않고 또 그런 의문을 품는 것 자체를 이렇게 좀 어떻게 신앙이 없는 거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뭐 뭐 이런 시험에 식으로, 들었다거나 예, 시험에 들었다거나 뭐 부정해 이상한 성경 말고 이상한 책을 많이 읽는다든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항상 생각을 해왔었죠. 저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기독교 교회 내에서도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쉽게 말해서 독재자들이 옛날에 1980년도에도 전두환이 전부 방송통폐합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언론을 막아버렸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마지막 기독교 방송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여자 아나운서가. 이제 기독교 방송만 차라리 문을 닫으면 닫았지 안 넘겼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하는 방송을 그때 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이제 통폐합을 시켜버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 들어오고 이어져서 박근혜 정권 때 동일하게 뭐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은 신문들이 쭉 각 신문들이 나오고 하는데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일단 뭐 스포츠 신문 같은 경우 보면 전부 다 여자들 반쯤 벗겨진 사진들이라든가 가십성 이야기들 그런 것들로 채워지고 또 나머지는 뭐 현 정권의 뭐 업적을 치하는 뭐 이런 기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방 통행식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소설 쓰는 팩트를 전하지 않는 이런 것들 기사들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계 안에서도 사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도록 기득권자들이 막고 있지 않은가. 이럴 때 우리가 방송 이런 거 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정보들을 들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고고학자들이 뭐 중군동을 막 탐사를 해요. 그리고 이것저것 발견해내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라고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중고등의 역사라든가 고고학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모르면 모르는 부분에서 신앙적인 설명을 하던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을 막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뭐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방송 전에 한번 얘기를 나눴잖아요.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더니 뭐 자유신학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입을 막아버린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가 한두 케이스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육신을 입고 있어서 또 세상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 세대의 가르침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들이 있어요. 그 한계들을 깨나가는 작업에서 어차피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입을 막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으니까 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방송하는 것들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오늘 주제와도 좀 관련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의 경우는 좀 틀리겠지만 미국에는 주류 신학은 벌써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축자 영감을서로 보지 않는 그 신학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특히 남부의 뭐 남측례교나 뭐 일부 장로교를 빼고는 대부분의 그런 신학들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와 반대로 어떤 축자연감설이나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거의 대세를 장악하고 있고 방금 이영훈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어떤 성경 비평적으로 해석을 하기를 하고 그런 질문을 하면 교회에서는 무조건 그건 자유주의니까 아예 듣지도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그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 미국에서 그 좋다는 뭐 하버드, 예일 뭐 이런 데서 다 그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되냐 생각하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주장하신 게 그건 아예 들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들으면 더 당신의 신앙에 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어떤 신앙의 진보라든지 어떤 토론의 어떤 그 거리들을 막아버리는 아예 싹을 막아버리는 그런 그렇지. 성경을 이해하는 거,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데,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이 스스로 말하는 대로 이게 비밀인데, 비밀을 이해하는 것에 사실은 제한을 가하는 거고,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네, 근데 이제 웃긴 게 이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다 배워요. 이제 개론 때도 배우고, 해석학 때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여기 그런 커리큘럼들이 아주 요즘에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 다 배웁니다. 근데 배우고 나서 이제 본인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노 교수님이 이런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런 이제 한숨을 짓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열정을 다해서 이제 모든 학문들을 잘 다 가르쳐 왔고, 성서의 이런 면 저런 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왔는데, 그렇게 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나가가지고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 된 것까지는 내가 참 자랑스러워 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교인들한테 설교하거나 학교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학교에서 무슨 체프를 할 때, 설교를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것들은 다, 헛되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난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난 그것을 다 아주 변과 같이 버렸다. 예, 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렇게 내가 열심을 다해서 가르쳐 놨더니 그거 다 필요 없고 예수밖에 없다고 저렇게 할 거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예수 가지고 목회를 하면 될 걸 왜 신학교까지 굳이 와가지고 저렇게 4년간 그리고 또 이후에 대학원 3년간 해가지고 목사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한탄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영호 씨 말에서 그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다양한 것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이미 신학교에서 배웠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안 배웠어요. 미국의 남침역에 관계된 그 신학교회를 다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질 않았고 첫째는 어차피 총장이나 그 밖에 교수들이 임용될 때 그런 신조들에 대한 고백을 듣고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색깔을 띌 수밖에 없어요. 각각 신학교들이. 그런데 또 하나 그 말씀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밖에 없는 것을 대척점에 놓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좀 다른 이야기지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지만 정답은 예수밖에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 많은 것들을 배워가지고 예. 충분히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포용성으로 그걸 다 이제 공부를 했고요. 예. 교수님의 이름을 필요하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거고, 예. 그것을 배워가지고 학점까지 받았던 분인데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싹 돌아가지고요. 예.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는 보지도 말라 성도들한테. 예. 그런 거는 읽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통로를 이제 막아버리니까. 예. 이게 저기 볼 때는 내가 공부해 봤는데 이건 이렇더라 저렇더라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진솔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금기시해 버리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순되거나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시작 편하게 그냥 창세기부터 갈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청취자분들이 모르시니까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눌지를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예. 우리 성서 여러 가지 모순된 것처럼도 보이고 예.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상식적으로도 어긋났다. 예.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있는데 오류들을 한번 말을 해보자라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 우리 성서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예. 우리 이제 교회 내에서의 일들이라든가 이제 목사의 권위라든가 이런 잘못 남용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그동안 조금씩 해왔으니까 예. 오늘은 이제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상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묻고 또 목사님이 대답하시고 또 신기 형제도 동조하시고 이렇게 또 다른 질문 던지시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기도 한데요. 근데 오늘은 이거를 영훈 씨가 하자고 했기 때문에 영훈 씨에도 영훈 씨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저도 질문하고 그럴게요. 네, 뭐 왔다 갔다 하면 좋겠죠. 예. 우리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아담이 이제 처음 인간으로 지으시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담이 이제 배필을 지어주실 때, 아담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쭉쭉 말씀하시잖아요. 요게 그대로 이제 오늘날 교회 이제 주례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쓰시기도 하고. 그게 오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볼 때 아담은 분명히 부모가 없었는데, 첫 조상이니까. 부모가 없었는데 아담한테 너는 이제 그냥 잘 살아라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부모를 떠나서 마치 부모가 있는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인 양, 부모란 얘기를 끄집어내서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거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도 있는데 이거 일단은 아담한테 먼저 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비슷한 얘기는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이제 교훈적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보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원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사실 이런 오류처럼 보이는 것들 실제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기록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런 얘기도 목사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첫 조상이라고 하면서 부모가 있다니 부모를 떠나라니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아담의 아들 중에서 가인도 그렇잖아요. 네가 땅에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땅에 내가 유리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겁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아담 아들인데 또 주변에 다른 땅에 사람들이 무수히 살고 있었다라는 기록으로 창세기에는 분명히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사실은 오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또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창조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선하고 완벽하고 그다음에 보시기 좋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렇게 했다고 이제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 갑자기 장면이 싹 바뀌어가지고요.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뱀이 가장 사악하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분명히 그 전에는 다 완벽하고 보시기 좋고 선한 것들이었는데 갑자기 뱀이 보기 안 좋고 선하지 않은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죠.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지 이 뱀은 그렇죠. 지으신 것들 중에서 얘가 제일 나쁜 놈이다라고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 부분도 이제 좀 매치가 안 된다고 좀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과학을 공부하시는 우리 신계 공부하셨던 신계 지금도 한번 공부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옛날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진짜 궁금했었어요. 저는 그쪽에 지식이 없어가지고 사람의 그 갈비뼈 중에서 남자 갈비뼈가 여자 갈비뼈보다 하나가 적습니까? 진짜로?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옛날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정말 남자는 갈비뼈가 하나가 더 적다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한번 빼서.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지만 원래 그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냥 사이드의 의미지 그게 갈비뼈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번역을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어느 책에선가 기사에선가 봤어요. 사람 남자 여자 갈비뼈 수가 동일하다라는 걸 그래서 속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설마 요즘도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 있을 거예요.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여기 목젖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게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따지고 보면 창세기에서 나온 건데 이게 먹다가 아담아 하니까 칵 걸려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왔다. 이거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면 이거 잘 먹히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 영어 이름이 이게 아담스 애플이잖아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그렇구나 하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사실 의학적으로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거? 왜 튀어나온 거야 이거? 뼈죠, 뼈. 그냥 뼈. 남자에게만 나오는 뼈. 근데 그게 이제 아담스 애플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이걸 갖다가 이제 봐라.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서 우리 노아 방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노아 방주, 이건 목사님도 그때 저랑 대화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노아 방주 때 그 방주 안에 예. 모든 동물이 이제 다 들어갔다. 예.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믿지 않으신 분들 중에 이제 인터넷 댓글 달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개독이라고 항상 비꼬시는 분들은 예. 그럼 공룡은요? 뭐 이렇게 공룡은 그렇죠. 거기 어떻게 공룡뼈가 지금 보면 굉장히 커요, 사실은. 예. 그렇기도 하고 그럼 공룡 얘기는 또 차치하고 그 육식 동물, 초식 동물 다 담겨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 호랑이 밥은 뭐예요? 그렇죠. 네. 노아를 통해서 노아 너희들 먹을 것과 그 방전에 들어갈 짐승들 먹을 것을 다 모으라고 하셨거든요. 그 초식동물 우리 방송에서 요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초식동물 먹이야 노아가 준비했다고 쳐요. 힘을 발휘해서 다 끌고 모았다고 치는데 육식동물 먹이는 어쩌냔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할 때 2쌍, 7쌍 또 두 기사가 달라요. 또. 네, 그 예.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예. 있고요. 네, 또 노아방주 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노아방주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그 흔적 찾아서 터키의 무슨 아라라산에서 예. 노아방주 흔적이 발견됐느니 하면서 예, 어떤 나무 조각을 진짜로 발견해가지고 네, 뭐 그런 창조과학자가 있어요. 네,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연구하시고 이제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봐라 사실이다. 네, 이거죠. 네, 뭐 그런 얘기도 또 있고요. 또 실제로 또 그 이집트 그 홍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탈애굽할 때 이제 그 밑에 그 홍해 바닥에 가라앉은 그 무슨 전차인가요? 그 말 끌고 가는 그 전차가 이제 뭐 전차 바퀴 수레바퀴에 거기 있었나요?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봐라, 이거 실제로 그 출애굽이 사실이었다. 뒤쫓아가다가 이 물에 쓸려간 이 사람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집트 기록에는요, 이제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집트란 나라가 얼마나 그 기록에 의존하는 나라였냐 하면은, 그 피라미드 지을 때, 거기 관여했던 일꾼들이 이제 누가 결석을 했고, 누가 결혼을 해서 뭐 사흘 휴가를 받았고, 누가 아파서 하루 못 나왔고, 이런 것까지 다 기록으로 남겨놓은 나라인데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총리 이름이 없어요. 예, 그렇기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바로는 왕이란 말이잖아요. 그 성경의 연대 기록하고 실제 역사 기록 그 왕의 그 기록하고 달라요. 실제로 그 두 기록을 매치를 해보면. 예. 이제 그 인물 있잖아요. 제가 지금 바로 왕 이제 이름을 모르겠는데, 바로의 이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달라요. 존재했던, 실제 했던 연대가 달라요. 그리고 네. 우리 아시지만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지나가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제 예. 가장 번영하고 이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제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잘 이제 번영했다라고 하는 그 왕의 기사하고 예.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이제 문헌의 기사하고 좀 다르죠. 예. 실제로 이제 가장 악했던 왕이라고 하는 아합 예. 왕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외부 문헌에 보면은 그때가 가장 영토도 넓었고, 예. 그다음에 뭐 조공도 많이 들어왔고,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그렇게 이제 부의 측정을 했는데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예, 우리 지금 뭐 성경 막 부시고 있어요, 지금. 지금 안티 아니야, 얘들? 안티 지금 같이 나가는 거죠. 아니, 네. 말 나온 김에 막 해보십시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목사님 어떻게 수습하시는지. 뭐 수습은 전 못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제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남의 인생까지 책임 못 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만 좀. 예. 예. 이건 뭐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알기로도 한 50년 전에 벌써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김재준 목사님이 이 문제를 제기하셨다가 그 기장과 회장이 나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걸 저는 기억하는데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김재준 목사님 주장하신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셨다가 굉장히 분란을 일으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증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는데 죽은 뒤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정확히 뭐 제가 민수인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디 보면 모세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무슨 온순한 사람이다.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자기가 자기 글을 쓰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천하보다 뭐 온순한 사람이다. 예,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것이 승하더라 이렇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자기 자랑한 거네. 예,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럼 모세 오경을 모세가 안 썼으면 어떻게 누가 썼느냐를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고고학적 증명을 들면서 이제 뭐 노아 홍수에 관한 것을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용해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아람 지방의 어떤 그 신하들을 차용해서 누군가 이거를 자기들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집대성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굉장히 된통당한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원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방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그 문자적인 걸 넘어서서 어떤 해석을,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통해서 이걸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문제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영훈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저는 그쪽 관점에, 그쪽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에 대해 좀 공부를 하셨던 이영훈 씨는 어떻게 그분들은 설명을 하시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목사님한테도 나중에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게 그 모세오경을 모세가 써야 은혜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모세오경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모세가 썼든 뭐가 됐든 이게 하나님께서 남기신 것이 맞다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오경은 굳이 모세가 써야만 했다는 그 교회의 그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성경 모호설도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성서의 모호가 아니라 이제 교회 전통을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신앙하느냐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고 올 때 성서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정말로 관심 있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차치하고 이제 엉뚱하게 이게 모세가 썼냐 안 썼냐 가지고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조금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요즘에는요, 그 모세오경의 저자에 대해서 일부를 모세가 썼다고 하고, 사후의 기록을 비롯한 또 일부는, 제3의 좀 알려지지 않은 저자가 썼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 네, 그렇게 말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사실 이거 신학교 가면 다 배워요. 이게 JEDP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 전승들이 어떻게 꾸며지고 하는 그런 것들 다 배우고요. 어떤 신학자는 모세 6경이라고 그래서 이게 5권이 아니라 6권으로 모아야 된다는 분들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게 모세 5경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인데 그런 이제 전통까지 우리가 그대로 차용을 해가지고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까지 모세오경을 우리가 무슨 이게 성서의 권위 마냥 우리가 이걸 갖고 이제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인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다른 얘기가 계속 우리 남아 있어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걸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네네. 예, 뭐 그 얘기 하는 김에 출애굽 얘기를 해보자고요. 70명 내려갔는데 4대 만에 엄청난 수로 불어난 것 같은 경우도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식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또 출산이 또 잘 한다고 해도,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이거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예수께서 이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겨자씨를 봐라,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데 너희들이 그 조그만한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미경이 발견되고 나서부터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관측이 됐어요. 뭔지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해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가지고 그러면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고집을 우리가 고집을 하다 보면 예수께서 얘기하신 그 겨자씨가 세상에서 제일 작아야 된다는 것도 같이 옵션으로 껴야 되거든요. 근데 현미경으로 발견한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미경이 틀렸거나 예수가 틀렸거나예요. 근데 예수가 얘기하는 거는 그 겨자씨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앗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그게 너희 믿음이 이만큼이라도 있어봐라 이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엉뚱한 것에 지금 초점을 두는 경우도 좀 사실 있어요. 신약으로 지금 넘어왔는데. 예, 근데 이제 그 겨자씨보다 작은 거는 오치드가 뭐죠? 난씨 같은 게 이제 더 작다는 거예요. 그 난씨가 더 작은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중군동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하기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말하는 예로서 가져오기가 사실은 그렇고, 당시에 이제 씨뿔에 먹는 것 중에서는 지금까지도 발견된 것은 제일 작은 건 겨자씨가 맞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저런 정황을 좀 살펴보고 하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도 여전히 공격당할 소지가 있는 기록은 분명하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당시 예. 이제 예수 당시에 그 1세기 때 그 지중해 지방은 예. 거기서는 이제 겨자씨가 제일 작은 씨앗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른 지방으로 갔을 때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걸로 이제 딴지를 걸거나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예. 담배 있잖아요. 담배. 네. 우리 담배도 한번 다뤘는데 담배 씨도 이제 더 작은 거로 알려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때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셨던 당시에 담배가 그때 있었는가 그건 지금 몰라요. 네네. 예. 예, 어쨌건 뭐 없었나 보죠. 뭐 예. 예. 어쨌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수의 메시지하고 지금 겨자씨까지 그 예수의 메시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겨자씨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앗이 되어야 된다는 이 과학적인 이제 다툼까지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예. 성경은 이제 이런 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생각을 할 때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열왕기나 역대상 이렇게 두 문헌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 왕 얘기할 때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이게 신약에서도 나타나죠, 목사님이 예, 족보 뭐- 얘기할 때. 네? 족보 얘기할 때. 족보 얘기할 때 네. 그렇죠. 그 얘기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그 마태복음 1장 가지고 낙호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했어요. 뭐 낙호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고 한번 찾아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한번 손으로 세봤어요. 이렇게 손으로 직접 세봤는데 예. 근데 14대씩 3개로 나눠졌는데 그러면 3, 42, 42대인데 셔보니까 41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그랬어? 라고 이제 사실 이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셨던 분들도 있고 모르셨던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에는 오류가 있는가? 네네. 있어요?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목사님? 예. 그 복음서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예.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목이 마르셨나 시장하셨나. 예. 그래서 근처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는데 예. 마침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이제 열리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시장하셔서 저주를 하셨어요. 예. 근데 그때 성경 기록에 보면은 그때 뭐 6월절 지나고 얼마 전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시기였는데 예. 그 당시는 이제 실제로 시기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시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서 이제 시장하시니까 예. 이거 화도 내시고 뭐 그런 인상으로 좀 보여요. 예. 뭐 짜증도 내시는 것 같고. 예. 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신성을 갖고 있다는 예수님이 예. 무화과 나무 시즌을 몰라서 가가지고 찾았는데 없으니까 예. 또 거기에 또 화도 내셨다가 예. 뭐 이런 걸 또 보고 그러면 우리가 예. 얘기하는 뭐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이미지 예. 네, 그런 것들하고 좀 맞지 않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언제 열리는지도 모르시고 또 모르면 열리게 하시면 되는데 또 없다고 또 화도 내시고 또 뭐 이러시냐 뭐 이렇게도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병 고쳐 주시고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알리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근데 우린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시죠? 예. 네, 그러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바울 서신으로 잠깐 넘어가면은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여자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뭐 이렇게 이제 나오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단계 같이 예. 이게 계급화처럼 얘기를 해요. 예. 아래로부터 내려가면 예, 가부장적 시각을 가지셨구나 예수님이. 그럼요. 예. 또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자가 그다음에 바울 서신이니까요. 바울 예. 서신이니까 이제 여자가 또 남자를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여기 있던 그 포트워스에 있는 그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예. 지금 축자 영감서를 지지하는 아주 그 영감설의 대가인 그 총장이 와가지고 실제로 그렇죠. 여자 교수들 다 쫓아냈어요. 예. 남자들을 니네들이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지 못하는데 왜 가르치고 있냐? 아니 그래서 학생들이 관 들고 시위했었다면서요. 그건 이제 오기 전에고요. 아, 오기 전에 예. 올까봐. 그저 그 사람이 오면 안 된다. 예, 이 사람이 온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학교가 아니고 이 총장이 이제 다른 데 왔었을 때인데요. 예. 이 여자 교수가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미국, 무슨 신학회에서 논문상도 받고 하셨던 뭐 대단한 인탈리도 있으셨고, 예,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소까지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예. 또 마지막까지 남은 교수는 그랬다가 결국에 유야무야 돼서 이제 넘어갔었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같으면 뭐 총학생회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총장실도 좀 점거하고 예. 뭐 머리띠 둘리고 우샤우샤도 할 법만 한데 예. 심지어 여기 있는 그 백인 여자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2010년에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성서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2014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여자는 종용할지니라. 그러니까 그게 말을 그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예쁘게 써놔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여자들 너희들 입 다물어 이거거든요.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shut up. 네네. be quiet도 아니고 shut up이에요. shut up. 네. 여자들 조용히 해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여자들 너희들 교수 안 돼. 가르치는 일 안 돼. 그런데 교회에서는 다 해요. 사실 목사 한 수만 안 주지. 그런 거 가르치는 데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신 분들 교회에서 다 여자분들을 교사로 또 전도사로 고용들을 해서 같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 교회의 반 이상이 여자분인데요. 예. 네, 그걸 다 내쳐버리면 교회는 정말로 인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유년부, 유초등부 남자들이 교사 안 하려고 하거든요. 힘들어요. 예. 여자 선생님들이 훨씬 잘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애들 잘 포용하기도 하고요. 예. 네, 좀 푸근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여기 또 바울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그 결혼하지 말라 그러죠. 예. 왜냐면 이제 곧 예수가 오시니까 예. 재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되도록이면 그냥 싱글인 사람들은 그냥 굳이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설교상으로 이제 설교 재료로 쓰인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본뜻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 캐톨릭이 결혼하는 여자를 수녀로 만들고 결혼하는 남자를 신부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성서의 가르침으로 볼 거냐. 성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또 해놓고 예. 또 바울로 가버리면은 되도록이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도 얘기하니까요. 예. 둘 중에 하나가 틀려야 하느냐 그러면 예.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모순이라고 우리가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감을 할까 합니다. 이거, 목사님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마가복음 9장 1절에, 예.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여기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요. 누가복음 또 9장에 가면은 또 비슷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도 여기 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있다. 예.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재림이 아니다. 그냥 예. 뭐 예수의 뭐 초림이다. 이렇게 예. 좀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근데 그러려면은 모든 사람한테 다 그래야지. 예. 너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볼 사람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저는 이게 재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예. 네. 그런 자, 모순돼 보이죠. 네, 모순돼 보이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것도 다시 이렇게 예, 요건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했으니까 천국 부분이거든요. 그건 이제 요것에 대한 해석은 그때 하자고요. 네, 그때 한 번 더 언급을 예, 할까요? 예. 네. 네, 자, 이 얘기로 지금 우리가 40분을 털었습니다. 자, 털었는데, 자, 목사님 입장에서 목회하실 때, 예. 이런, 우리가 지금 언급한 것 중에서 하나라도 대답을, 이렇게 질문을 좀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서 왜 그래요? 예, 제가 그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저에게 질문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고,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그 이후에 질문들을 하신 분들은 계셨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런 내용들도 그 안에 있었나요? 내용 중에서? 뭐 그런, 지금 어떤 특정한 것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무튼지 뭐 우리 교회에서는 질문을 막는 교회는 아니니까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시죠. 그리고 오해될 만한 것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거, 모순되는 거, 충돌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서로 고민들을 해요. 그리고 제가 뭐 다 해답을 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는 거죠.
네, 같이 고민을 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예. 그다음에 이 문제를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 요거 내가 교회 가면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 다 하나하나 우리가 말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성서에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 이게 좀 당황스러운데요. 자, 우리 이거 어떻게 이거를 이제 바라보면 좋을까요? 성서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거를 먼저 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요. 예. 왜냐하면 우리 흔히 지금 이런 것들을 접하고 난 다음에 갖게 되는 그 시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각들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좀 먼저 가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먼저 영우 씨가 질문 한번 구체적으로 좀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이런 그 모순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런 모순들에 대해서 이런 모순이 있는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책입니까? 그렇게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아주 답변이 이제 구체적이네요. 저는 성서가 오류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류가 있는 책이다. 예,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예.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세기 때 예. 가치관이나 세계관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 와서 그게 오류인 거지. 예. 그 당시 때는 그게 오류가 아니었었죠. 예, 그 당시 1세기 때 예수의 입장에서는 겨자씨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앗이 맞겠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와서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세계 지구촌화가 됐으니까 야, 여기 이런 씨앗도 있더라, 저기 저런 씨앗도 있더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지. 우리가 뒤에 거를 가지고 먼저 요 앞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랬으니 당신 이야기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뭐 저는 좀 좋은 자세가 아닌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겨자씨 얘기 같은 경우에서도 예수가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굳이 왜 예수가 겨자씨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의미에 초점을 둔다면 겨자씨 논쟁에서 좀 우리가 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여전히 질문이 그러면 따르는데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해석이 시대나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오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오늘날 우리가 성서를 적용하려고 하면은 일단 성서가 처음에 쓰여졌던 그 시대로 먼저 돌아가서 그 시대에 성서가 무엇을 얘기했는가를 보고 그 의미와 같이 우리 시대로 다시 끌고 들어와서 적용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가는 얘기도 그렇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에 와서 그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것만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 싱글도 결혼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면은 목사님들은 주례에 서실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에 바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뭐 예수께서 곧 오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죽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 증인들이 이제 다 죽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바울 자신도 예수가 이제 곧 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 당시에는 바울이 말이 맞죠. 왜냐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왜 굳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언제 결혼해서 언제 주님 맞을래? 라는 생각에서는 바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나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 문맥을 무시하고 컨텍스트 버리고 텍스트만 갖고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없겠지만은 우리 여러분 결혼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시간이 더 지나갈수록 가정 상담, 목회 상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정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따지면은 바울이 얘기한 거랑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바울은 가정보다는 예술에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시대에는 지금 예수보다는 더 가정에 중심을 두는 듯한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컨텍스트를 좀 알고 다시 우리 시대에 갖고 오면은 성서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바울의 진술에 대한 해석은 뭐 영우 씨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도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지만 이와 같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 이렇게 이해하던 것을 그때 시대마다 다르게 이해해도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라는 말은 그 동서고금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변하지 않아야 진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성경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예. 그게 자기 의견이지 성서의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성서에 실려 있을 뿐이죠. 바울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여러분들이 결혼 안 했으면 좋다라고 하는 바울의 얘기지. 그것을 성서의 말씀으로 요즘에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예,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건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다 이쪽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러면? 바울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바울이 사람들을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울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뭐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도 얼마든지 이용을 하시고 그 사람의 캐릭터도 분명히 살리시는 분이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는 뭐 남자를 가르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나 그거는 그 당시 때는 얼마든지 통용할 수 있는 얘기지만 지금 같이 그렇게 여자 교수를 내쫓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걸 축자연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서를 아주 기본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그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까지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계 형제 이와 같은 오류들을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길게 40분 넘게 지금 일부러 우리가 그래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독교계에서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이것이 하도 목사님들이 이전에 뭐 점과 획 하나라도 변개치 못한다고 이제 말을 해놨고 그 성경이 1.1획이라도 네.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 말은 점과 획이 많고 점 하나 빠진 거에 대해서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거의 어떤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영감을 해주셔서 문자 하나하나 뭐 이렇게 이렇게 쓰도록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은연중 이제 전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장황하게 막 늘어났어요. 이와 같은 오류들, 그다음 모순들, 또 서로 충돌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졌을 때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성경은 오류가 있다 아니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좀 말씀을 좀 해보실래요? 예, 저는 뭐 이영훈 씨나 뭐 목사님처럼 제가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고 일단 제가 자라온 어떤 교회 안에서 배운 어떤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 저희 관점은 그러니까 축자 영감서를 많이 기울어 있지만 그 축자 영감서라는 게 그 의미가 지금 생각하신 거랑 조금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자 영감서를 한다더라도 그분들이 진짜 한 획 한 획을 다 한 획을 뜯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뭐 역사적인 해석이라든지 비유적인 해석, 뭐 계시적인 해석, 예언적인 해석들을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성경을 어떻게 약간 그러니까 좀 연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데 방금 이영훈 씨나 목사님 드셨던 여러 가지 오류들을 가지고 이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논리적인 비약이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그 성경적 관점에서 가장 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잠깐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 댈러스 텍사스에 있는 DTS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 약간 보수적인 신학교의 초대 총장을 하셨던 루이스 체이퍼라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경관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들은 자신들의 개성을 다 반영하여 그들의 감정, 문학적인 능력, 관심들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했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게 바로 내가 말하고 싶었던 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저자들의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면 오류까지도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태도, 어떤 뭐 문학적인 표현 방법, 어떤 개인의 능력까지도 다 사용해서 그 성경을 쓰셨지만 그 성경 내용을 본질적으로 감독하시고 감수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제가 배워왔고 신앙하고 있는 그 성경과는 이런 거고요. 말씀하셨던 그 어떤 오류들은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없다.
뭐 성경을 왜 하나님은 뭐 전혀 결점이 없으신 분인데 왜 이런 결점을 남겨주셨냐라고 비판하는 거는 오히려 그 논점 일탈을 하는 오류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논점이 일탈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수용을 할게요. 그러면 아무튼 이와 같이 오류를 보이는 것들,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번역서잖아요. 아무튼 이러한 오류들을 보이고 있는 것, 이것이 오류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어 하나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연대가 틀렸다든지 뭐 족보가 틀렸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도 벌써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도 다 인정을 했던 거거든요. 성경에 오류가 그런 작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까 뭐 이영수 장관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족보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기 말씀하시려고 하는 어떤 주제에 따라서 1500년 동안에 수많은 저자들이 통해서 그 성경을 쓰신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 관점을 말하는 게 성경이지 이게 그 사람들의 방금도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쓰였던 그 시대와 전혀 동떨어져서 오늘날에 와서 과거에 쓰여졌던 성경책들을 파피루스에 이렇게 조각조각 쓰였던 그 성경책들이 왜 맞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본질적인 질문이 그럼에도 생겨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류를 기록해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오류를 기록해 하시고 그냥 오류를 기록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 부분은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전지전능한 부분에 있어서 신앙에 어떤 타격을 가하지 않나요? 오류를 허용하셨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조각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성경이 한 권으로 안 되져 있고 그랬을 때 그 원본이라고 하는 거 어차피 유실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본에도 이와 같은 오류들이 존재했을까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최초 원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유실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본이라고 하는 것들에도 이와 같은 오류들이 실제로 존재했었을까? 이거는요, 그 원본들이 지금 없으니까 우리가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건 그냥 내 신앙에 따른 답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일단 그런 오류들이 실제하고 있음을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이 최종적 저자시고 그래서 쓰려고 했던 그 의도가 있으므로 그 의도를 훼손시키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질문은 뭐냐 하면 그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신앙하고 있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저자들의 어떤 개성을 다 활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까 뭐 목사님 잠깐 말씀하신 기계적인 그 저술을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뭐 십계명처럼 돌판에 손가락으로 쓴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개인의 저자, 인간인 개인의 저자가 가진 오류들 가지고도 사용하셔서 이 책을 쓰셨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게 제 신앙을 본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심각하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노아 홍수가 실제 사건이 아닐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좋아요. 모른다는 대답이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보십시다. 우리 신계 씨의 그 모른다는 대답을 제가 이렇게 공격을 받는 입장이 되죠. 저는 물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공격이 아니라 우리가 솔직히 다 지금 무장 해제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누가 특별한 사람이 사실 신학 공부했다고 해서 얼마나 뭐 많이 알겠어요. 사실 신학 박사라고 하더라도 우리 박사 알잖아요. 어느 한 가지 토픽에 대해서만 세계 최고인 거지.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다라고 또 우리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뭐 어느 학문이든지 간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누가 누구를 공격하거나 하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다 그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누가 더 우월한 지식을 갖고 있고 올바른 뭐 지식을 갖고 있냐 이런 어떤 것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 노아 홍수가 실제했던 사건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했을 때
그 대답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예. 제가 말하면 모른다는 거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신앙한다는 거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저는 신앙하고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무슨 육식 동물을 어떻게 하고 초식 동물을 어떻게 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고 대답한다는 거죠. 그 노아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님께 쓰셨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신앙하는 거는 제 신앙이라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러면 영우 씨 또 오늘은 막 제가 질문 받으니까 되게 이상합니다 지금. 네, 제가 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영우 씨는 노아 홍수 사건이 실제였다고 보세요? 아니 그리고 더 하나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또 우리가 뭐 자세하게 뭘 알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 같은 것들이 실제했던 낙원인가? 그때 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가 아니면 또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진짜로 실제했었는가 이 성경의 기록대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뭐 성서에서 얘기하는 뭐 노아 방주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다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참 좋겠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머리 혼란도 없고요. 예. 네, 그냥 그대로만 믿고 목사님이 주셨던 말만 가지고 그냥 생활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게 목사님들 흔한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실제로 과거에도 그대로 성경에 나온 그대로 다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제가 이제 또 따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과연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짜맞추셨던 그 나무 속 안에 동물들이 다 들어가야 그게 은혜로운 거고 그게 그렇지 않아도 되면 그게 그냥 노아 방주 이야기가 사실 그 다른 민족 실화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뭐 하나님이 그만큼 권위나 뭐 은혜를 잃으시는 건가? 일단 그 사건이 그렇게 중요했나?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적 팩트가 아니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기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기사를 쓰게 한 그 의미를 알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저한테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서 4가지 우리 들고 있잖아요, 우리 손에. 근데 어떤 복음서는 동정녀 얘기가 나오죠. 예. 또 어떤 복음서는 마가복음서는 그냥 예수 어린 시절이 그냥 생략이 돼 있어요. 예. 마가한테는 그게 관심도 없는 얘기예요. 예. 그냥 예수께서 이제 요한한테 가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역 공생이 시작하시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 이전에는 관심도 없는 사건이에요. 마가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복음서의 저자들도 이렇게 서로 관심사가 다르고 자료의 그 제한이 다 있고 그렇게 한데 우리가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뒤늦게 이 모든 걸 다 알고 나서 뭐 요한도 읽어보고 마태도 읽어보고 누가도 읽어보고 한 입장에서 이제 한 가지만 이제 가지고 이거다라고 이제 고집을 한다면 그것도 좀 힘든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아니 진짜 마가일 수도 있고. 예, 그 중요 사본 중에 우리는 처음에 방송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학자도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직접 읽어보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연구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사실 받은 거죠. 근데 그 신학자들 말에 의하면 그 중요 사본 중에 어느 사본들에서는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요. 동정녀가 아니라 그냥 여자라고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동정녀의 의미가 후대에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죄를 지고 죄를 다 걸머지고 도말하시고 가셨다고 했으니까 차라리 창기의 몸에서 나오면 어떨까 설교 시간에 한번 그렇게 말씀을 나눈 적도 있어요. 기왕이면 기왕 그럼 우리 이해가 빠르잖아요. 창기가 그때 대표적으로 죄인이었었으니까 세리와 더불어서 그러면 이해가 우리가 빠르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남녀 간의 성관계에 관한 그런 조금 부정적인 생각들, 그게 뭐 죄라고 하는 생각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치관에 좀 부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나온 예수가 오히려 더 이제 부정한 그런 이제 모습을 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아예 결혼이나 그다음에 성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예수가 나와서 그분이 이제 그걸로 이제 우리가 무결점, 완전히 이노센트하신 분이라고 우리 여기고 그분이 혼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가장 완벽한 우리 복음서가
뭐 상징하는 가장 그런 장면이 아닌가.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영우 씨하고 우리 기혜 씨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이것이 역사적 팩트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작은 어떤 오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본질이 훼손이 되지 않으므로 성경 전체에 대한 시각에는 흔들림이 없고 그래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오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홍수같이 이런 메이저 사건들에 대해서 나는 역사적 실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두 분의 이야기가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 그리고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거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뜻을 이해하고 그것대로 그 뜻을 이해해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로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을 했는데 영우 씨는 그것이 팩트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우리 기혜 씨는 그것이 나는 팩트라고 믿는다. 그럼 팩트가 아니어도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우리 기혜 씨한테 드려볼게요. 그렇죠. 그게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제 스스로 보기에 지금 한국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한국 교회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관점에서 제가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척점에 서 계신 분이 이영훈 씨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대척점에 서 있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못 들어봤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분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면 저는 그분들과 토론을 하고 뭐 필요하다면 내 관점을 많이 양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왔고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갑자기 제가 공격을 받게 돼서 좀 공격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안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방금 이영훈 씨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성경을 해석할 때 컨텍스트와 텍스트를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것에서 저는 인정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컨텍스트가 넘을 수 없는 어떤 텍스트의 권위를 가진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아무리 컨텍스트가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그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게 본질적이고 선언적인 문제라면 그거는 성경의 권위로서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될 문제지 그거를 컨텍스트가 텍스트를 변형시키도록 놔두는 거는 오히려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게 신재식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와 다윈의 동행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거든요.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게 창조, 그러니까 신학자 관점에서 이제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건가를 하고 계신 적이 있으셨는데 이분은 그 둘이 동행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는 하셨지만 창세기 얘기한 대로 각 종별로 이렇게 각각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창조를 하신 게 아니고 어떤 시발점인 어떤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게 자연스럽게 진화가 되도록 허락하셨다. 이런 관점에서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그런 관점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건 하나의 과학적인 팩트로 정해졌고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더 이상 부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팩트라고요? 일단 티오리가 아니라 팩트. 팩트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과학계에서는 뭐 생물학뿐만 아니라 뭐 천문학, 지질학 이런 데서 다 진화론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과학이 발전돼 있고 모든 권위자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분은 생각하시고 벌써 그러면 그 팩트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고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텍스트인데 그렇죠. 그 컨텍스트라는 세상 학문 진화론, 예를 들어서 진화론을 가지고 그 텍스트 자체를 사실 뭉개버리는 일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배워오고 제가 신앙하는 바로는 그런 컨텍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텍스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일 만에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걸 선언적으로 선포를 하셨다면 그걸 신앙하는 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있다는 거죠. 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좀 중간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게 미국에서 좀 살다 보니까 재수 없는 경우가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저도 자꾸 그러는데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미국에 사는 교포들은 전부 저 모양일까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영호 씨가 지나가면서 팩트라고요? 티어리가 아니라고요?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티어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그 이론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다 보면 자꾸 이제 이렇게 영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왜 그럴까 좀 그러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수준들이 다 높으시니까 예, 저희 좀 이해를 좀 적응 영어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답변이었었어요. 그러면 영훈 씨가 답을 좀 답이라기보다 의견을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텍스트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예가 또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혼 불가를 예수님이 분명히 외치셨단 말이죠. 모세 때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한 건 니들이 전부 마음이 딱딱해서 그래. 완악해서 그래. 우리는 완악하다고 번역된 게 hard은 딱딱해 굳어져 버렸다라고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이혼 불가를 외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컨텍스트가 딱 등장을 해버리면서 당시에 과부장적 사회인 그때 그 유대 사회에서 이혼을 당하게 되면 여자는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하신 하나님께서 여성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 어떤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혼 불가를 외치신 거지라는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가 그 텍스트를 제가 볼 때 그거는요. 예. 컨텍스트 정확한 의미의 컨텍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성의 인권이 많이 발달한 특히 미국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런 허점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많이 이렇게 죽었구나, 여성의 인권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서 보는 시각으로 그걸 적용했기 때문에 그건 그 당시의 컨텍스트가 아니라 지금의 컨텍스트죠.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볼 때 네네. 지금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그런 지금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의 컨텍스트가 제 말씀은 그 컨텍스트를 가져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텍스트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순수하게 예수께서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그 컨텍스트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컨텍스트는 지금의 컨텍스트예요. 지금 항상 여성 인권을 살리자 하는 그거를 갖다가 성서의 그 예수 사건으로 끌고 들어가서 오히려 거기다가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뭐 인권이 뭔지 여성의 인권이 뭔지 거기 몰랐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에 대한 뭐 인식조차 없었을 때 그때 예수가 이제 여성의 인권을 깨우러 간 게 아니라 그때 예수가 이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마침 우리의 컨텍스트에서 보니까 여성의 인권이 지금 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 얘기를 적절하게 해줬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거꾸로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저는 그거는 컨텍스트라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가 얘기했던 컨텍스트는 그게 아니라 진짜 컨텍스트가 있어요. 이혼을, 모세가 얘기는 했지만 니들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으면 모세가 야, 그래, 이혼해. 라고 증서까지 줬냐. 그때 이혼 당할 그 증서의 그 컨텍스트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의 컨텍스트가 니들이 원래 하나님은 이혼을 반대하셨지만 니들이 하도 모세를 못 살게 구니까 모세가 할 수 없이 괴롭힘을 당하다 못해 그냥 그래 이혼 증서라고 써주라고 했지. 그게 컨텍스트죠. 거기서 얘기하는 컨텍스트는. 그러니까 예수 입에서 나온 말도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가 될 수 있어요? 영우 씨 신앙에서는? 그 당시에는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그 얘기를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고 예수의 입에서 컨텍스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있을 때 아무런 사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간음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주신 게 아니라 간음하고 살인하고 유성숭배하는 그 난리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컨텍스트를 보고 십계명을 던져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죠. 예수의 얘기도. 그래요. 텍스트와 컨텍스트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라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잠깐 시청자들을 위해서. 청취자. 정치자들을 위해서 잠깐 뭐 저희끼리는 뭐 좀 아는 내용인 것 같지만 컨텍스트와 텍스트가 도대체 뭔지 잠깐 누군가 설명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평신도 입장에서는 뭐 이게 과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영호 씨가 인식하고 있는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다음에 제가 인식하고 있는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제가 조금 객관적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제가 배운 대로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텍스트라고 할 때 좁은 의미에서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글로 남겨져 있는 문헌, 그 다음에 본문, 요걸 우리가 텍스트로 일단 제가 얘기하는 텍스트는 그겁니다. 그리고 컨텍스트는 뭐냐면은 그 텍스트를, 그 텍스트가 어떤 환경에서 나온 그 세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영어가 나와서 큰일 났습니다. 그 환경, 혹은 지금 와서 그 컨텍스트를 둘러싼 맥락, 그런 요소들, 그 주변 요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경찰서 와서 난동을 부렸다. 그래서 그게 기록에 남았다. 할 때, 그 남겨진 기록은, 텍스트가 되는 거고요. 후대에서 봤을 때.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여자 문제나 술을 먹었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 예. 경찰서 가게 되는 그 경위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컨텍스트에 들어가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영호 씨와 거의 같아요. 그런데 글 안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성서라고 말씀을 해도 괜찮고, 그것이 텍스트고요. 그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컨텍스트로 보는데, 한 가지만 영호 씨하고 달라요. 맥락이라고 하는 거,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어떤 맥락이라고 하는 건 컨텍스트로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네네. 일단 그 신계 씨께서 얘기했던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목사님이 이제 많이 질문을 이제 한 30분, 20분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2대1로 이제 목사님한테, 자, 목사님 이제 목회하시는 입장이시기도 하시고, 예. 이 팟캐스트에 이제 그 칼자루를 쥐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시고, 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서가 모순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서로 예.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일치되지 않습니다. 예. 교회에서는 답답합니다.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예. 혹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아멘 하라고 합니다. 예. 자, 목사님의 대답은 그럼 뭔지 저희가 좀 이제 듣고 싶거든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무슨 말부터 먼저 말씀을 한번 꺼내보시겠습니까? 예, 일단 맹목적인 신앙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이 그냥 무조건 믿는 건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영호 씨가 지난번 언제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문화는 오럴 컬처예요. 입으로 하는 거지 글로 남기는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읽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성경에 진술된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어서 생기는 거지, 그걸 들어서 생기는 거지, 그냥 무조건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없이 또 합리적 의심이 없이 발생된 모든 신앙은 사실은 좀 점검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충돌되는 것 같은 거, 모순되는 것 같은 기록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지금 앞에 예를 쭉 들은 것 중에서 잔인한 하나님, 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왜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는가. 그리고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 모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병을 고쳐 주시고 나서 제사장에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됐었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믿습니다 하거나 또는 어떤 궁금증을 갖지 않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일단 목사님, 예.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예. 성경을 읽거나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예. 좀 잘 모르겠다. 예. 내가 이런 생각해도 되나? 내가 예. 과기새끼 아닌가? 내가 시험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예. 이런 얼토당토하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런 궁금증들이나 의문들을 건강하다 혹은 건전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만 건강한 거죠. 그런 영어 단어를 제가 또 써야 되겠네요. 갑자기 한국 단어 좀 말씀해 주세요. 스트러글링이라고 하죠. 뭐라고 해야 되죠? 갈등? 예, 갈등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버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갈등을 버리는 것 자체가 일단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갈라디아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다. 이거 이해가 되죠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뭡니까? 그리고 나서 또 말하는 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산다는 건 뭔지, 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는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들어가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일단 성경의 오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 그리고 언젠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류 사회에서 역사해 놓으신 그 역사의 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이라는 거, 신학이 스타디 오브 갓이니까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연구하는 거. 그러한 그 사회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한 것들을 신앙 선배로부터 들은 것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원본에는 오류가 없다고 믿어요. 아까 우리 기혜 씨하고 다른 시각인데, 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저자를 선택을 해서 기록해 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느 것 하나 틀림이 없다고 믿어요. 오류가 없다고 믿고, 다만 이제 그것이 필사되는 과정에서 오류들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 글리슨 알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12가지 정도의 필사의 오류를 말해놓고 있거든요. 뭐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뭐 이게 영어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네요. 근데 어차피 모든 서양 언어들은 그 그리스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니까 아마 그것들이 혼합된 것 같아요. 하플로그래피라는 게 있어요. 뭐 이런 오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철자나 실러버를 뭐라고 해야 되죠? 실러버를. 음절. 예? 음절이나 그다음에 단어나 이런 것들이 두 번 쓰여져야 할 것이 한 번만 쓰여진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지만 미시시피 이러면 미시피를 기록한 거예요. 이런 오류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홍해 있잖아요. 홍해가 레드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부근에 갈대가 많이 나서 리드시거든요. 리드시. 근데 이가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홍해라고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갈대 바다인 거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 26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읽어드리면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서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했을 때 주께 의탁하는 하고 그 사람의 주를 의뢰함이니이다가 두 번 쓰여졌어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화평 속에서 지키신다고 할 때 의탁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고 했을 때 이 의뢰함이나 똑같이 trust, 신뢰하다거든요. 신뢰하다인데 영어에서는 오늘 영어를 써보죠. Those who stayed in thee because he trusted in thee. 이게 킹 제임스 옛날 고어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어 성경에서도 stayed하고 trusted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같은 단어를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쓰여져야 하는 거예요. 아니 두 번 쓰여져야 하는 건데, 실제 이게 원본에서는, 사본에서는 이게 한 번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한국말로 하면 주께서는 주를 신뢰하는 요게 빠진 상태에서 주께서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서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고 트러스트가 한 번밖에 안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오류들이 있는데 12가지 종류의 오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는 두 번 쓰여질 철자, 아니면 음절, 아니면 단어가 두 번 쓰여질 것이 한 번만 쓰여진 게 있고, 어떤 경우는 한 번 쓰여져야 될 게 두 번 쓰여진 거가 있다라는 거죠. 한 리버를 HAN 리버 그러는데 HAAN 리버 이렇게 쓰여진 경우라든가, 그 밖에도 단어 배열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은 이해가 되겠지만, 킹 제임스 번역 같은 경우 영어 성경 보면요, 문법에 안 맞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 같은 경우는 강조되는 단어를 앞에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 역을 보면요,
그 단어 배울 순대로 영어 문법에 안 맞지만 강조되는 단어를 앞으로 끌어다 그냥 문법에 안 맞게 쓴 경우가 있어요. 이와 같은 케이스가 있고 뭐 두 개 단어를 하나로 그냥 겹쳐 띄어쓰기 안에서 묶어버리는 경우 아니면 한 개 단어인데 필사하는 과정에서 단어 같지 않게 두 개로 나눠진 경우 또 뭐 그밖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본들을 보면 중요 사본들을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미시시피 말했잖아요. 미시시피라고 했든지 미시피라고 했든지 그것이 미시시피 리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미시시피 강을. 그래서 그 어떤 객체수로 보면 오류의 객체수로 보면 굉장히 많지만 그 내용을 보면 98% 정도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오류들이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하늘의 비밀의 말씀에 대한 오류는 아니다. 아까 우리 기혜 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의 의도가 있는데 의도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사실 그런 오류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번역서는 오류 투성인데 그 오류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걸 출판한단 말이죠. 출판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한 오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책을 사실 저자가 한 분인데 하나님이 이 저서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사적인 어떤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전혀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제 믿음이 아니라 저에게도 스승이 있고 또 이와 같이 주장한 사람이 저는 남침여교에 관계된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남침여교는 제너럴 베프티스트와 파티큘러 베프티스트가 두 개로 나눠져요. 제너럴 베프티스트가 더 많은데 파티큘러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쪽에서는 이제 이와 같이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네, 목사님 지금 같이 이제 뭐 성서에서 사본에 있어서 예. 뭐 필사본에 있어서의 실수라든가 예, 뭐 오류를 예. 지적하신 거 그런 거는 괜찮은데요. 예.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 이제 의도적인 게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아까 어떤 경우 우리가 얘기한 있을까요? 것처럼 예. 뭐 겨자씨 이게 말이 그 단어가 아닌데 겨자씨란 말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것도 그렇고 무화과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아까 노아방주 우리가 얘기도 했었지만 예. 뭐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게 이제 필사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 일단 텍스트 있는 그대로 갖고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 내용 자체가 좀 혼선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볼까 하는 문제로 우리가 이제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서에 나오는 이제 불일치라든가 모순같이 보이는 이런 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제 필사본이니까 실수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수도사들은 앞 단어하고 뒷 단어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중간에서 만나는 단어 딱 중간에 있는 거기다가 표시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다가 하나라도 누가 틀리게 쓰면 예. 네, 그 다음 페이지에서 다른 사람이 쓰다가 이게 서로 안 맞겠죠. 제일 중간에 있는 단어 그 획이 예. 이런 식으로 막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예. 사람이 실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 그럼에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뭐 노아방주나 뭐 겨자씨 얘기나 예, 예. 뭐 아까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토끼가 뭐 되새김질 한다는 예. 뭐 성경에는 뭐 그렇게 토끼를 이제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 예. 잘못된 생물학적 정보죠. 예, 그렇죠. 이런 걸 막 주기도 하잖아요. 예, 예. 자, 그럼 뭐 이게 목사님 입장에서 토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사의 오류예요. 필사의 오류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한데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잘 소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팩트로 볼 것이냐 아니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떤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실, 그 밖에 다른 학문적 사실로 볼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시각으로 성경을 볼 것이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냐,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노아 시대에 지구를 덮는 홍수가 있었다. 이것을 팩트로 볼 것이냐, 아니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그냥 개인적으로는 팩트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팩트여도 상관이 없고 아니어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와 같은 그 스토리를 기록해 하심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심판을 인간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놓고 계시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뭐 배 조각 찾으러 다니고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일일이 하나의 팩트라고 우리가 밝힌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예. 정작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도 I am the truth라고 말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했는데 이걸 영어로 제가 좀 계속 쓰는데 그렇게 써볼게요. 청취자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시기가 어차피 서양 언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서 서양 언어로 하면 좀 이해가 더 쉬울 때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I am the truth, 내가 곧 진리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I am the reality라고 말씀 안 하셨다는 거죠. 내가 곧 사실 혹은 역사적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팩트다 이렇게 말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 한국 발음으로 합시다.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 이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는 사실 트루스랑 다르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지금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이 리얼리티예요. 근데 이 테이블이 불 타버리면 재가 돼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리얼리티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I am the truth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미국 사람들이 개고양이를 좋아하잖아요.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랬을 때 나무가 쓰러졌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개가 있단 말이에요. 바들바들 공포에 떨고 있어요. 추위와 공포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 9.11 구조대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개와 고양이를 엄청 사랑하는 미국 사람이 외줄 밧줄 타고 내려와서 그 개를 구출하는 겁니다. 이건 리얼리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개가 구출됐다고 해서 이 개가 그리고 개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양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뭐라고 해야 되나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받고 말이죠. 메디컬 트리트먼트 번역 좀 해주세요. 의학적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학적 그거를 치료 보살핌을 많이 받고 좋은 데서 따뜻하게 잘 살았다고 쳐요. 그래도 그게 죽는다는 거죠. 그래도 그게는 죽어요. 그래서 리얼리티예요, 그거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구원하신 그 구출, 그거는 truth라는 거죠. 다시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 이와 같이 팩트라든가 리얼리티 같은 말인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I am the truth, 내가 곧 진리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성경은 너희들이 묵상하는 것처럼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그렇게 상고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나에 대한 책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성경에서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서 조금도 변하거나 누락되거나 에러가 없는 책이다라는 의미에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보면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류를 처음에 많이 이렇게 나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사본이 필사되면서 발생했던 그런 오류들.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울을 보는 것 같이밖에는 사실은 희미하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 진리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와 같은 오류들이 보이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 도무지 하나님의 성품이 이해가 안 되고 혹은 예를 들어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한 사람만 딸랑 고쳐주는 것 같은, 편애하시는 것 같은 장면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에 담겨져 있는 의도, 의미, 이것을 깨닫는 것에서 진리는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솔로몬
그 베데스다 행각에서 벌어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어떤 의심들을 충분히 해소를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저의 믿음. 근데 그 목사님 그 오늘날 교회가요. 예. 이게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게 트루스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할 때는 예. 그게 항상 그 뒷받침의 팩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예. 성도들이 또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팩트가 아니어도 좋은데 이것은 트루스라고 얘기를 하실 때 예. 제가 볼 때 몇몇 분들은 우리가 마치 그 천국 지옥을 얘기를 잠깐 하다가 넘어갔을 때도 이렇게 너무 놀라셔서 막 댓글들 달고 그러셔서 그렇죠. 이거 좀 파장이 있을까 좀 그렇게도 조금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조건 진리이어야 하고 그래야 예. 가치가 있고 예. 그래야 모든 성경 구절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이 예. 맞아 떨어지는 예. 그런 거가 돼야 되는 건데요. 예. 이게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를 훼손시키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예. 이게 조금 이게 약간 말이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실리는 거지 사실이 아니어도 진리는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혼동하기 시작하니까요. 이런 문제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뭐라고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진리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흡사 기독교를 공격하시는 분들이 이제 너희들 진리라며 그런데 왜 이렇게 모순되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도 어떤 경우는 종교 같은 경우가 있어요. 자신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자신들이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그들이 믿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옆에서 과학을 공부하신 분이 계신데 사실은 과학적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 여전히 많이 이론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연력학 제1, 제2 법칙이 진리로 증명이 됐나요? 기혜 씨? 지금? 증명이라보다 하나의 공리화된 거죠. 이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상을 관찰하고 실험을 했지만 어느 하나도 이렇게 그 법칙에서 벗어나는 그 사례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하나의 공리화됐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아무튼지 예를 들어서 과학 같은 경우는 어떤 이론들이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다른 이론이 제기가 되면 똑같은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이론이 제기가 되면 앞에 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에서 진리는 그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문학에서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고대에 어떤 고대 철학자가 뭘 제기했는데 100년 후나 아니면 500년 후에 또 다른 철학자가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무엇을 제기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신에 대해서 제기를 해요. 그러면 이전에는 고대 때는 자연을 신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수가 많은데 뭐 중세 때까지만 해도 뭐 예를 들어 천둥번개처럼 신이 노했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은 뒤엎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앞에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무너뜨리지 않아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도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계 내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만을 말한다고 했었을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 진리라고 했으니까 다니엘서 7장 예언된 대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고 그분은 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며 구세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단 6일 만에 창조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계 내에서도 여러 시각이 있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지고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definition 혹은 terminology를 자기들이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것에 왜 부합되지 않아?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아니, 그 목사님,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예. 이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외칠 수 있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성서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를 해치지 않는 것처럼 예. 이것이 노아 방주 사건이 꼭 사실이든 아니든 예.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의미를 찾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예. 이런 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주실 수 있느냐 예. 이런 얘기였거든요. 예, 자, 그게 답이 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그게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그래서 한번 극단적으로 제가 이렇게 우리 옆에 기혜 씨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럴 거는 아니지만 둘 중에 하나 무엇을 택할래 했었을 때 예수냐 성경이냐 했을 때 전 예수를 택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아무튼지 뭐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알 방도가 없지만 둘 중에 하나 택한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의 예수를 성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택한다는 거죠. 똑같이 만약에 저에게 어떤 극단적인 질문을 한다면 성경의 보존 역사를 딱 깡그리 무시한 채로 그냥 뚝 떨어져서 내 손에 지금 번역서만 지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다른 세상의 어떤 책이나 다른 종교 경전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유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므로 저는 지금 번역서만 하나 갖고 있고 이전에 원본이나 사본들을 깡그리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는 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저는 제가 목사님 두 분들은 좀 어렵게 설명하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죠.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그 1994년을 이렇게 재현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것들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그 예리하신 네티즌께서 다 이렇게 그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디테일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드라마에서 우리가 감동을 못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성경에서 어떤 디테일한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게 원본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목사님 말씀대로 필사하면서 잘못이 된 건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조그만 오류가 있다고 해서 성경 전체가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좀 더 논리를 확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또 그런 조그만 잘못 외에 성경에서는 예언들이 너무 많이 성취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성경이 우리가 진리라고 기독교인들은 말하는 거지 그런 디테일한 것들의 어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 우리가 깡그리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서가 그렇게 드라마 같은 뭐 그런 이제 종류의 그런 이제 문헌이다 혹은 뭐 그런 감동이 있는 책이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 응답하라 저도 봤습니다만 재밌게 봤습니다만은 그게 우리가 저것이 허구인 걸로 일단 알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다 저렇게 재현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노력을 해서 저까지 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아는 상황에서 그 드라마에 이제 몰입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상한 매 눈으로 이제 보시는 청취자들이 분명 계시겠지만, 근데 기독교는 너희들 이게 가짜지만 다 알지. 근데 저게 재밌지.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죠. 예, 기독교는 그거보다 더 심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이건 조금 이상한데요 하면 말을 못하게 해요. 우리가 제작상의 실수입니다. 그래도 재밌지 않습니까? 라고 넘어가지 않아요, 목사님들은. 그렇죠. 왜 그렇게 지적을 하냐? 어디다 감히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을 다는 것처럼 하느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조금 차라리 응답하라 같았으면 교회도요. 예. 성서가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감동을 주고 정말 성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라고 편안하게 다가갔으면 예. 사람들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예. 하나도 틀리지 않으니 잘 들어 니네 이렇게 예. 되니까 예. 저는 오히려 이게 사람들을 더 영혼적으로 겁박하고 예. 그다음에 강요하고 예. 그다음에 이거 안 믿으면 당장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기독교 울타리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미 이제 뭐 대화가 다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리를 한 것이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오류 투성이다라는 거고 그 오류들은 풀사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다. 그리고 원본에는 이제 이게 제가 믿는 바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고 동의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아무튼 원본에는 저는 오류가 없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저는 원본에는 오류가 없다고 믿고 이후에 필사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고요. 그 오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본은 그대로 방치한 채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책으로 출판한 거는 그것이 내가 진리라고 말한 예수를 말하기 위한 책으로서 조금도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훼손당하거나 뭐 이러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필사되는 과정에서의 오류들이 존재한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늘 비밀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작은 부분들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해가 충분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놓으신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 같이밖에 지금 희미하게밖에 모르지만 그때는 밝게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죽으면 우리 부부 같이 천국에서 만날까요 말까요? 이건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안 만난다고 믿지만 이사야서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그런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무엇을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아니면 에덴 동산, 뭐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이 축출된 낙원을 잃은 신락원, 그리고 나중에 낙원을 회복하는 복락원, 이런 차원의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거,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그 에덴 동산이 실제했느냐 마느냐 질문을 하는 건 사실은 성경을 보고 신앙을 하려고 하는 데에 오히려 걸림돌이 돼버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제 신앙은 그렇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혹시 또 실계시 다른 뭐 좋은 의견 있으시면 우리 또 크레징 멘트에 또 아름답게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보다 제 마지막 이 진술에 네. 혹시 질문이나 딴지 걸 게 있으시면 청취자분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질문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댓글도 담아 주셔도 되고요. 두 분 중에서도 그러니까 목사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뭐 들으면서 공감하시는 분들 중에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좀 답답해. 저희가 처음에 제기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이런 걸 물어보면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뭐 성경을 더 읽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셨던 분이 많이 들으실 텐데, 목사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굉장히 좋지만, 그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결론을 내린 게, 그런 걸 알려고 노력하는 시간에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설명을 빼고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는 선의의 의도로 그 성도의 어떤 신앙 상태를 봐서 뭐 신앙이 좀 어린 것 같다든지 뭐 그런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지 마시고, 의미 드시면 요즘은 굉장히 뭐 책이나 인터넷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시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은 1대1로 만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묻고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하셨다는 걸 믿고 그렇게 노력하시면 나름의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목사님 오늘 더 이제 크루징 멘트가 이제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말씀을 마무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 우리 기혜 씨 말씀에 한 가지만 더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영호 씨가 한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 성경에 모두 짝이 있다.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해석이 아니라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그냥 저절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 짝이 있는 게 아니라 짐승에 짝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성경에 짝이 있다고 말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 입으로 시연했을 때 1세기의 정황 따져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미 전해진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그래서 내가 가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저쪽에 있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해석이 아니라 말씀이 전해져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태도로다 좀 더 오늘 뭐 목사 같은 말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좀 청취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앙하시는 분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성경을 열으셔서 좀 더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권면의 주관적으로 말씀이죠. 읽어도 되긴 되는 건가요? 주관적으로 읽으셔야죠. 누가 객관적이 될 수 있나요? 객관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읽으시라고요. 읽으시고, 또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질문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에피소드 들으시고 또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요. 저희 댓글 또 페이스북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